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죠 영광의 왕 되시죠 나하고를 하신 그보다 성례를 하신 그시라 다 찬양 위대하시마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자 지나갈 때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그름도 강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제공해 하는 날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도 We holy name. 다시 한번 합니다. 주를 찬양하며 주를 찬양하며 날이 되고 하는 날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손을 높이 들고 나이 되고 하는 날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도 We holy name. 아멘. 주일날 부른 찬양인데요.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환란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니다. 환란과 난과 고난 즐거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놔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유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처음부터 환란과 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위를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유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라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를 분명하라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라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아멘. 근심하라 근심하라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미가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좀 길죠? 길지만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을 다 부서지고 그 은행의 값은 다 부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 할렐루야.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세상에 많은 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신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오직 신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은 미가서를 읽었어요. 미가는 소선지서, 그러니까 좀 찾기 어려웠죠. 구약의 맨 마지막 부분에 선지서들이 있는데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선지서 5권과 그 뒤에 이어진 12권이 소선지서인데 그 중에 하나가 미가예요. 자, 미가서가 소선지 이유는 뭐라고요? 짧아서 그런 거예요. 뭐 선지자가 위대한 사람이 아니고 전부 위대하지 않아서 소선지서 대선지서 이게 아니라 그저 그냥 길이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겁니다. 자, 어쨌든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거 마치시는 분에게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다 같이 앞에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 앞에 답을 적어놓고 얘기를 해도 몰라요. 미가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 선지자의 이름이에요. 자, 바로 이 말씀은 미가서 7장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는가? 자, 이 사람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져 있을 때 남유다 사람이에요. 남유다 중에서도 이쪽 그 지중해 바다 쪽, 우리 말하면 서해 쪽에 이 가드 모레셋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모레셋 출신이에요. 그곳은 다시 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 근처예요. 그러니까 인접국, 국경이에요. 거기는 조그마한 땅에서 미가가 태어났고 그는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땅을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과 남쪽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 땅 양쪽을 다 이야기하면서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 데서 국가적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또 이스라엘이 회복하기를 갖다가 바라면서 또 예언을 합니다. 특별히 5장 2절에 보면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구약에 뭐 물론 여러 군데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지만 특별히 이 부분이 유명한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2절 말씀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영원하신 분, 태초로부터 계신 분, 그분이 어디서? 유다 족속 중에서 특별히 어디에서? 베들레헴에서 나신다 그랬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로 오실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예언한 선지자가 누구다?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을 당시에 그럼 미가만 선지자였고 다른 사람은 없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또 다른 선지자가 있었으니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도 그 당시 사람이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도 그 당시 사람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어느 때 사람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스기야 왕 때 사람이란 말이죠. 우시야 왕이 죽은 다음부터 계속해서 아스, 히스기야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그때 미가도 같이 선지자로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사야는 귀족 출신이에요. 그래서 정치적인 것, 왕궁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다면 미가는 그렇지 않아요. 평민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미가는 보통 그 주변에 있는 백성들 사이에서 예언을 많이 하고 선지자 노릇을 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미가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쉽게 세 편의 설교문이에요. 설교문 세 개를 모아놓은 게 미가의 설교문, 이 미가서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을 셋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1장, 2장이 한 편이고 3장에서 5장이 두 번째 편이고 6장, 7장이 세 번째 편이에요. 미가에. 근데 이걸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이 1장이나 3장이나 6장이나 1, 2, 3편 설교 첫 부분에 뭐라고 항상 똑같이 나오냐면 뭐뭐뭐야 들을지어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을지어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새로운 설교가 시작됐다는 것을 가르쳐주지. 자, 그 첫 번째가 바로 미가서 1장이 되는 거죠. 자, 이 기록한 연대는 언제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어디서 멸망을 하냐면 722년에 BC,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아시리아라고 하죠.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722년에. 그리고 난 다음에 남유다는 586년이니까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130몇 년 정도 남았단 말이죠. 그 사이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막 멸망한 지 얼마 안 됐고 남유다는 아직 멸망하기 좀 시간이 있고 그 사이에 예언을 하던 사람이 누구다? 이 미가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적은 누구냐면 아수르예요. 아수르라는 적군이 항상 그들을 침범하려고 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을 이미 멸망시켰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상황, 그래서 보통 BC 700년 정도에 있었던 상황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예레미야서 26장 18절에서 19절.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멸망 직전에 있었던 사람이고 멸망한 다음에도 이어지죠. 그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 한번 읽어봅니다. 예레미야서 26장 18절에서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즉 시온에 어디에 성전이 있는 산이죠.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의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었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 예레미야가 마지막 멸망의 직전에 항복하라고 하잖아요. 바벨론에 항복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라. 다시 돌아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전하죠. 그러면서 이 말씀은 나만의 말씀이 아니라 이미 100년 전에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전했던 말씀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예레미야만 생각하는데 그보다 이미 먼저 예레미야보다 먼저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그리고 회복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미가서를 우리에게 썼느냐, 예레미야서 있는데 굳이 또 미가서를 앞에다 썼느냐, 먼저 이 사람이 말했다 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크게 말하면 세 가지 여기 죄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굉장히 냉랭하다라는 거예요.
미직지근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열심이 없어요. 열정이 없어요. 뜨겁지 않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적지근하면 어떻게 해요? 내쳐버린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쳐버리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요사이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맞을 거예요. 인터넷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떠돌아요. 어떤 성도가 회개문 비슷하게 자기 이야기를 썼어요. 처음 코로나가 터지고 그때 이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에서 처음 예배를 드릴 때 모든 가족이 옷을 갖다 여며 입고 예배 30분 전에 모두 같이 앉아서 TV에다가 영상을 틀어놓고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1년이 지난 지금 나는 주일인데 일어나지도 않고 침대에서 옷도 입지 않은 채 핸드폰을 뒤적거려서 유튜브로 영상을 틀어놓고 누워서 한 손을 들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일어나기는 했는데 옷도 갈아입지 않고 영상만 틀어놓고 다른 일을 하고 있었던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된 거예요? 나태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매너즘에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진정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주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단지 코로나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이지 못하고 내 가정에서 내가 하는 가정에서 예배할 뿐인 거지요. 어느 곳에나 계신 그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시간에 나의 모습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정말로 점점 종교 의식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미가서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지냈는데 하나님 받지 않는 것 같다는 거예요.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다 형식적이거든요. 체면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외식적으로 행하고 습관적으로 행하고. 두 번째, 그래서 미가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누가 정말 너무 더러우면 이렇게 만지기 싫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 놓고 그들을 선택했는데 그들의 죄로 너무 더러워서 손대기도 싫으신 거예요. 그 혐오감이 하나님이 지금 느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혹시 그런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 사이에서 그 죄라고 하는 것이 갈라놓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죄를 굉장히 싫어하시죠. 그 죄를 너무나 싫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죄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바라보실 때에 불쌍하고 그 마음의 사랑함 때문에 간절함 때문에 예수님을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느냐는 거죠. 세 번째 또 하나는 아주 실질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들입니다. 그 당시에 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즉 다시 말해 이권을 가진 자들, 권력층이 탐욕과 부정직함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인이나 한 나라의 경제를 움직이는 정제인이나 어떤 문화의 문화인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리더가 되는 자들이,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본이 되는 생활, 정직하고 성실하고 공의롭게 살지 못하고 부정직하고 자기 배만 채우려 하더라. 지금 LH 사건 같은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것 같은. 그래서 2장에 보니까 2장 1절에서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미가가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그들 머릿속에 항상 뭐만 있어요? 죄를 지을 생각만 하고 있고 악한 일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권력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어떻게 지금 우리의 상황들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 27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나 미가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너희들이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너무 혐오하고 있다. 심판하실 거야.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첫 번째로 용서하시는 은혜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7장 18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용서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같은 주와 같은 분이 없어요. 자기 이름이야 미가.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사랑하시는 분, 인애를 사랑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는 분이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 왜? 사랑이 전제하여 이 연합한 자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이 넘치는 용서하신 은혜를 가진 분이기 때문에 심판으로 끝내는 분이 아니고요. 두 번째 또한 그는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심판으로 끝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7장 20절에 말하면 또 뭐라고 하냐면 미가가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라.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고요. 야곱과 약속을 하셨던 그 모든 것들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지키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다. 다시 말하면 미가서는요 어떤 특징적인 교훈을 이야기하느냐면 여호와의 신앙,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은 반드시 사회정의 그리고 개인적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연합되어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 정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정의 또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는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잘하면 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사회 안에서도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참된 거룩을 원하시는 분, 그래서 또 나 자신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미가서입니다. 그래서 미가서는 이스라엘 땅,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갖다 먼저 이야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5장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래서 백성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또한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미가서의 주제예요. 할렐루야. 미가서는요 굉장히 지금 이 21세기 살아가고 있는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특히 코로나 전국과 같이 어지러운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정의가 땅에 떨어졌다고 말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 미가서입니다. 자, 본문에 보면 미가 선지자가요 자신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예언의 말씀을 너무 생생하게 받았어요. 아주 압도당했어요. 하나님의 그 계시에. 3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저것 봐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보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의 모습을 보시고 그 마음이 혐오감이 생겨서 참지 못하시고 어디서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의 그 처소에서 나오세요. 하늘 보좌에서 내 입은 못 참겠다 하고 뛰어내려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땅의 높은 곳, 가장 높은 곳에 그 땅을 밟으시리라.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말씀 뒤에 3절 위에 보니까 산과 골짜기가 높고 갈라지고 힘을 잃고 맥을 목추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이 땅에 막 강림하시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힘, 능력을 갖다가 미가가 예언 중에 환상 가운데 본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막 달달달달 떨리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게 미가서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이 막 녹아 흐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무섭고 두려워서 야 심판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거 알고 나서 참을 수 없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는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대표하는 성이죠. 사마리아 성과 이 남유다의 대표하는 성이 예루살렘 성의 죄악에 대해서 견딜 수 없어서 일어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미가가 품고 그 땅에 자기의 땅에 있는 이 백성들과 거기에 사는 모두를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단다. 내가 그것을 증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미가서예요. 그래서 너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귀를 기울여 순종하라. 이게 바로 우리가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을 받는 자마다 회복의 길이 있고 소망의 길이 있으리라. 강원도 산골에 상수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6.25가 터지기 직전이었어요. 이 강원도는 북한 땅도 되고 남한 땅도 되잖아요. 나중에 38선이 그어진 다음에. 근데 그 중간쯤에 살고 있었더니 고성이나 뭐좀 살았나 봐요. 금강산 가기 전쯤. 그런데 이 아이가 하루는 큰아버지가 사준 노란 고무신이 너무 예뻐서 친구들한테 막 자랑하면서 신고 고이고이 모셨어요. 근데 하루는 그 아이가 그만 그 골짜기에다가 더러워져서 노란 고무신이 닦다가 한 켤레를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골짜기를 따라 시냇물을 따라서 한 켤레가 막 가니까 안 돼 하고 쫓아갔어요. 1시간, 2시간 동안 잡지 못하고 쫓아가고 또 찾으려고 잃어버리면 안 돼서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모르는 데 자기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6.25가 터져버렸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부모와 생이별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KBS에서 이상가족 찾기를 하면서 만나게 되는데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치매를 앓고 있어서 자신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이 노란 고무신같이 하찮은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자신의 인생을 회복할 수 없는 구렁텅이에 빠뜨릴 수도 있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건데, 내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은데 우리 순간순간 어떤 것에 집중하다가 내 생명보다 중요하다고 착각해서 그것 때문에 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운전할 때 저도 그런 경험을 했었어요. 운전을 하고 있다가 옆에 캔이 있어서 캔을 갖다가 음료수를 갖다가 마시고 꼽는데 잘 안 꽂아져서 막 찾고 또 다시 마시려고 하는데 잘 안 잡히니까 또 쳐다보고 이러다가 갑자기 차가 앞에 차가 선다든지 사람이 지나간다든지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 음료수 한 잔 안 마시면 되는데 그때는 그게 전부여서 그걸 쳐다보다가 내 목숨을 잃거나 남을 갖다가 어렵게 할 수도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이처럼 별것도 아닌 것을 붙잡으려고 내딛다가 결국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물론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건강이나 이 땅에서의 어떤 일들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중요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잖아요. 이 땅에 있는 동안만큼만 한정적으로 소중한 것이잖아요. 즉, 이 땅에 사는 동안 잠깐 필요한 것일 뿐인 것들과 우리의 영생을 살아가는데 절대적인 것들과의 사이에서 갈등한다는 거예요. 즉, 앞에 말한 노란 고무신 같은 것이 세상의 것들인데 그것을 갖다가 집중하다가 부모와 생리별해버린다니까요. 하나님과 생리별한다니까요. 구원을 놓쳐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들어간다니까요. 사람은요, 부족해서요, 정말 절대적인 것, 소중한 것은요, 언제 깨닫냐면 죽음 앞에 가서야 깨달아요. 결국은 나중에 심판 때 앞에 가야 알게 될 거예요. 신앙 사람들은 우리가 암만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조차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스스로 어떻게 정해놓고 그게 옳다 하고 있네요. 우리의 평소에 죽음을 내다볼 수 있는 눈을 떠야 합니다. 하늘의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뜨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후회 없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는 사람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뭐다? 죄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사마리아는 허물 자체였고요, 예루살렘은 우상 숭배하는 산당과 다름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이 사마리아 성은요, 특별히 이 땅보다 90m 정도 높은 곳에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성이 어떻게 됐냐면 아스가 침략할 때 돌무더기와 또한 포도심을 동산같이 된다 이렇게 말하네요. 5절 위에 보니까
그리고 또 우상 신전의 기생들의 재물을 아수르 신전의 기생들에게 빼앗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전 안에 기생들이 있는데 그들이 그들 쉽게 신녀라고 말하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아수르로 가져가 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죄의 결과라. 그렇기 때문에 미가는 끊임없이 외칩니다. 죄를 좀 멀리 해라. 구별된 삶을 좀 살아라. 지금의 나의 실패와 이 어려움의 원인을 우리는 자꾸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문제, 내 안에입니다. 불합리한 사회, 조상 탓하고 코로나19 같은 환경 탓하면서 나의 모든 실패의 원인을 남에게 전가하려고, 환경에 전가하려고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게 네 안에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생활, 그리고 그 행동으로 다시 시작하자. 미가가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미가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세 가지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데 미가서 1장 6절에서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물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인생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첫째로 뭐라고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며, 세 번째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자, 뭐를 하라고요? 첫 번째 정의를 행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뭐 많은 물질 좋고 다 좋은데 그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정의를 행하라. 종교 생활 한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잖아요. 이 거룩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도 연장되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정의로운 것 같은데 세상의 삶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행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모스가 또 그래서 아모스 선지서가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그리고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말은 참 대단한 말씀이에요. 정의가 우리 주변에 물같이 막 흘러가야 돼요. 항상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내 옆에 항상 흘러 있어야 돼요. 불의가 불법이 행하는 것에 내가 항상 있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은 항상 정의와 공의가 막 물같이 가수같이 강같이 흘러있어요.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뭘 하라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인자를 베풀라는 거예요. 인자를 사랑하며 베풀라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라는 얘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쉽게 얘기하면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이웃은 내가 누군가, 즉 내가 도와줘야 할 그 누군가가 내 이웃이, 그 이웃은 옆집 사람만 이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 가족도 이웃이고요. 그래서 아내나 남편도 내 이웃이고요. 부모님이나 자녀도 내 이웃이고요. 친구도 내 이웃이고요. 직장에서 같이 있는 동료들도 내 이웃이고요. 내 옆집에 사는 분도 내 이웃이고요. 자, 아프리카 땅에 있는 아무개 아이도 내 이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내 이웃입니다. 그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문제가 뭐냐면요. 모세가 율법 가운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내와 이혼할 때 이혼 증서를 꼭 주어서 이혼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신명기에 보면. 그러니까 그 말을 갖다가 사람들이 곡해를 해서 이혼 증서만 주면 무조건 이혼해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죄도 없는데 아무런 은행도 안 질러주는데 이혼 증서만 주고 야 율법대로 너 나가 이래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또 새로운 장가를 가고 그런다는 말이죠. 또 어떤 말이냐면 성경에 보면 골반이라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별하기 때문에 내 전제사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내 부모님에게 돌아보지 않아도 그에게 뭘 주지 않아도 된다 이런단 말이죠. 그건 아니거든요. 내 가족, 내 부모부터 먼저 챙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뜯어고쳐버리네. 그러면서 아내도 버리고 부모에게도 불효하고 거기다가 사기치죠, 도적질하죠,
남의 집, 자기 집 무슨 필요 없이 종들은 전부 다 가축만도 못하게 대우하죠. 즉 실패한 인간의 모습을 이 땅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오늘날도 그렇다. 인간관계 속에서 인간관계가 파탄돼 버리고 인간성을 상실해 버리고 말이죠. 성도가 먼저 본을 보여야 하는데, 자, 정의를 행해야 됩니다. 인자를 베풀, 사랑을 베풀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라. 앞에 두 가지는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이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라고? 동행하라. 하나님과 손잡고 항상 있어라. 아침에도 밤에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해라. 성경에 보면 죽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사람이 둘 있죠. 에녹하고 엘리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쭉 열거되는 가운데 에녹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뭐예요?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자입니다. 자, 함께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다윗이, 즉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하잖아요. 그 다윗이 시편에 16절 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냥 그분을 내 앞에 항상 모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행한다는 게 뭐냐면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놓고 있어야 돼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눈앞에, 하나님 바라보는 그 앞에서 행한다는 게 거꾸로 역으로 말합니다. 그게 동행이에요. 욥은 각종 고난을 받았던 그 욥은 욥기서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할렐루야. 영안이 열린 자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고 상황 속에만 매이지 말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계획을 갖다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데니스 킨러라고 하는 박사님이 있습니다. 성령과 설교라고 해서 설교학 배우는데 쓰는 어떤 참고서 같은 책인데 그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그 책 중에 딴 책 중에 주님과 함께 오늘이라는 책이 있는데 주님과 함께 오늘이라는 책은 자기 그냥 자서전이에요. 근데 그 책에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자기가 처음 신학을 할 때에 신학생이 됐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이 뭘까 그걸 갈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학교에 정말 신앙이 좋아 보이는, 믿음이 좋아 보이는 친구 하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무슨 선지자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용기를 내서 창피하지만 물어봤어요. 자네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 어떻게 하면 돼? 방법 좀 가르쳐줘. 그러면 기도 몇 시간에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딱 한마디 했어요. 지금보다 네가 주님 앞에 향하는 모든 것을 2배로 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하던 것보다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일을 2배로 할 생각을 해봐라. 그 뭐예요? 예배 1시간 드리는 것은 뭐 하면 돼요? 2시간 드리면 되는 거고 1시간 기도하던 사람이 2시간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루에 말씀 1장 읽던 사람이 2장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해봐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게 어렵지 않지 했는데 어려운 거예요. 이게 하다 보니까 1시간 기도하기도 힘든데 2시간 기도하기가 쉽지 않고 예배 1시간 드리는 것도 힘든데 2시간 또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더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몸에 배워지는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큰 기쁨으로 충만한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뭘 느꼈냐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의무적이었던
예배나 기도나 뭐나 의무적으로 행하던 이런 것들이 간절함으로 행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단계가 넘어가 버립니다. 어렵지 않죠?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일을 2배만 한번 해봅시다. 주일밖에 못 나오신 분이 있으면 수요예배 나오시고요. 주일과 수요예배 나오시던 분은 새벽예배 나오시고요. 그렇게 2배로만 해봅시다. 다음 주간은 우리가 고난주간이에요. 아십니까?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금요주일이에요.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새벽예배를 지금 모이지 못했는데 다음 한 주간만큼은 새벽 6시 반부터 문을 열 거예요. 말씀은 안 전할게요. 말씀을 전하지 않지만 음악 틀어놓고 6시 반부터 문 열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갈 겁니다. 그 다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주간은 여러분이 나오시든 안 나오시든 나 혼자라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편하시게 그런 주간은 각자 믿음 되는 대로 여러분 시간 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요새 뭐 그런 거 1일 1감 뭐 이런 거 있다며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1일 1기도 뭐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고난 주간 동안은 각자 알아서 하나님 앞에 1시간씩 머물기 그렇게 해서 정해놓고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보에 광고를 그렇게 올릴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시간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하루, 함께 마치는 하루가 기뻐요.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요. 죄의 속삭임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나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날마다 느끼며 살아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가의 뜻이 뭐라고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 그날이 도적하신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이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어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베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 보좌 가운데서 내려와서 강림하시는 그날 이 세상이 그 앞에 녹아 흐른다고 말씀했는데 그 무서운 심판 앞에서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깨닫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세상에서 거룩함으로 살아가며 사회정의를 이루며 인자를 베풀며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비춰질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갈망이 없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보다 더 아버지 앞에 더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더 많이 예배하게 하시고,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많이 말씀 보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 세상 가운데 또한 사랑을 누리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정말 의무적이었던 모든 것들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마치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를 보호하고 계시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만교회가 다시 한번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아버지, 코로나19가 아버지의 물러나는 것처럼 주님이 이 땅의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들을 붙잡아 주시며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한 모든 심령들과 우리의 소망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